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내도다.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갈 길 가난 후에 보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민족 위에 아버지의 많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짓게 하시고 또 부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며 밤낮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도원이고 산이고 어느 곳에 밤이 세워가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아버지 앞에 간곡히 이 땅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로 하여금 이 땅이 짧은 기간 안에 부흥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장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 땅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식어지고 하나님 믿음이 올바르게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며 거리를 두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환경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만능주의로 하나님 아버지 희락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병들어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온 주님을 섬기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제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고백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죄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기도하지 못하며 하나님 사람의 의술로 사람의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아버지 많은 국민들이 하나님 불안해하고 있고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람의 지식에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 잘못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모든 코로나 질병을 하나님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고 기도하지 못함을 아버지 전적으로 고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모든 코로나19를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강권조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이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염려 속에 있을 때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주님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뜨간시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붙잡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 모든 것을 회복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사자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 붙잡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속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날마다 세상에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거리에 두고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이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의 문을 열을 때 하나님 성령이 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근심을 다 주께 맡기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 있사오니 또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할렐루야 찬양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여러분의 신약성경 6페이지, 오늘은 13절부터 16절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일상이 추억이 되는 삶을 살고 있으며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변화된 삶에 적응을 잘해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주 손 씻기, 그리고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쓰는 일. 그러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 참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험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실린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찬양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국가대표로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은메달을 땄던 한 유도 선수가 영구 제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유포하던 그 유명한 엠번방 만든 각갓이라고 하는 범인을 잡고 보니 24살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각갓 많이 들어보셨죠? 그 각갓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음란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유포하다가 절대 잡히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쳤는데 잡고 보니 잘생긴 24살의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아직까지 우리 학생들 등교도 못하고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염려와 불편 속에 지내고 있는데도 이태원의 킹클럽이라는 곳을 출입했던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2차, 3차, 어제 4차까지 감염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러다가 우리 학생들 등교도 못하지 않을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클럽에 출입해 관련자들이 6,000명이 넘는답니다. 그 중에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사래요. 그 중에 의사도 있고 군인도 있고 심지어는 고3 학생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런 와중에 고3 수험생이 왜 이러지요? 아직까지 등교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될 교사들이 왜 이러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박력의 모범을 보여야 될 의료인들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상식적인 행동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들의 위치, 신분에 걸맞지 않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굳이 그 원인을 찾는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지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거나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갖지 못했거나 잊어버리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간하지 못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거기 다녀온 사람들 중에 2,000명이 아직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전화번호를 가짜로 적은 거예요. 또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요. 들통나면 직장에서 어려운 일 생길까 봐 그럽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워서 그러는 거지요. 그러다가 감염이 되고 부모에게까지 감염시키고 이웃들까지 감염시키고 직장에 폐쇄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보면서 허탈감이 안 드시던가요? 참 얼마나 힘들게 우리 국민들이 지켜왔는데, 학생들 지금 손꼽아서 등교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몇 사람의 이탈된 행동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참 화가 나고 허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 교사라는 것을 알았다면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개학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 그곳에 가겠습니까? 가면 안 되지요. 자기가 대학을 준비해야 되는 수험생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고3 학생이 한시도 무달할 이 판에 어떻게 유흥업소 그런 곳에 출입을 합니까? 못할 일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은 누구나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철학자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나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나답게 살 수 있다. 그죠?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사람답게 살고 나답게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거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8가지의 복에 대해서 팔복 마친 후에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바로 이 문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많은 것을 가지지도 못하며 그렇다고 백도 없는 이런 사람들, 소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너희들을 평가하든지 너희들이 어떻게 느끼든지 그거 상관없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에 따라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심은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소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아요? 평소에 여러분 소금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뭐 김장할 때는 한 푸대 가져다가 뭐 이렇게 배추 절이고 무 절이는 일에 사용하지만 평소에는 거의 소금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중에 필수식품이 바로 소금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 없이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소금 없이 살 수 있나요? 금은 없어도 살지만 소금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서기 1세기경 로마 시대에 군인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월급날 되면 소금으로 다 월급 줬다니까요. 이 당시 소금을 라틴어로 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나누어주는 장소를 아리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 월급 탈 때 모이는 그곳을 살라리움이라고 이렇게 불렀지요. 이 말이 영어로 이렇게 정착하기를 쌀은 솔트라고 하는 말로 바꿔지게 되고요. 살라리움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샐러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직장 다니면 샐러리가 얼마나 돼 그러잖아요. 이 샐러리라는 말이 바로 월급이라는 말이고, 이 샐러리라는 말이 소금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소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소중한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식품이에요. 짐승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빛은 어떨까요? 여러분, 갑자기 정전이 돼서 이 공간 전등이 싹 나가면 캄캄하겠지요. 불편할 겁니다. 근데 빛이 없다면 불편할 정도가 아니고 생존을 못합니다. 여러분, 빛 없이 짐승 살 수 없고요, 빛 없이 식물 자랄 수 없습니다. 빛 없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는 말은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야 그런 말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바로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자, 다시 한번 하는데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래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쉽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쉽게 자식을 어떻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나도 소중하고 내 자식도 소중하고 남도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럼 내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금이 귀하거나 빛이 귀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싸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귀한 것도 흔하면 귀한 줄 모르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정말 급하게 필요했던 것이 지금 여러분 쓰고 계시는 마스크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이 마스크가 그렇게 소중한 줄 여러분 아셨나요? 아니지요. 근데 코로나 확진자가 막 늘어날 때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돈이 있어도 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파는 곳에 몇백 미터씩 줄을 서서 기다렸잖아요. 근데 있던 마스크 다 떨어지면은 살 수 없으니까 또 헤어지고, 그 다음날 또 거기 가서 줄 서고 이랬지요. 그때 울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마스크 있으면 3장만 보내줘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김 목사님, 뭐라고 했어? 마스크 3장. 아니, 마스크 일회용이야. 3장이 필요해. 그러니까 3장이 필요하대. 그 친구가 저에게 가을이 되면 서울에 없는 감을 먹어보라고 대봉도 보내고 단감도 보내주어서
여러 차례 먹었어요. 근데 저희가 한 번도 뭐 보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었는데, 아니 갑자기 전화가 와서 마스크 3장을 보내달라고 하니 얼마나 불안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마스크 100장이 아니라 3장을 보내달라고 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멍해지는 거예요. 눈물이 풍 도는 거예요. 그 이튿날 전에 우리 전 의원 이근옥 집사님께서 마스크 갖다 주신 거가 좀 있었고,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쓰라고 챙겨준 것이 있어서 그거 다 모아가지고 택배로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에 마스크 귀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이 마스크를 써야 될 상황이 되어 마스크를 사려니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을 이런 상황 됐잖아요. 그때서야 마스크가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된 것처럼 소금도 그렇고 빛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소금처럼 소중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빛처럼 이 세상에서 소중한 존재라고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격이 그만큼 고상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백그라운드 위치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죽었던 영혼 살아났기 때문에 소중하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예약하면서 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주눅들지 말고, 가진 것 많지 못하다고 주눅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빛을 비추며 살고 맛을 잃은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소금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금답게 살고 빛되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소금처럼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걸 알려면 소금에 대해서 좀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소금은 가장 좋은 조미료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스파이스, 여러분 가장 좋은 조미료가 소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진 양념했어도 간이 맞지 않는 음식 맛이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요 6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여러분, 간 맞지 않는 음식 맛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재료, 풍성한 음식이라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아서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게 되지요.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는 최고의 조미료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조사해 보니까 단 음식에 소금 넣으면 더 달아진대요. 이게 대비 효과, 상승 효과입니다. 초밥이나 초무침에 약간의 소금을 넣으면 신맛이 감해진대요. 이게 소금의 억제 효과입니다. 여러분, 장어구이 할 때, 여러분 불고기 이렇게 구울 때 소금을 뿌리잖아요. 수분을 덜 빠지게 해서 육질이 쫀득쫀득해진대요. 이것이 단백질 소금의 응고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금은 역할하는 게 많다 그런 말이에요. 뭔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하면서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천지처럼 지역과 나라를 온통 불안하게 하면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삶이 더 안정되고 재미있어지고 살맛나게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소금의 역할 중에 하나가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 향토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방에 가면은 그 지방에 유명하다는 음식 드실 거예요. 그 중에 안동에 유명한 음식이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시지요? 뭐죠? 잘 아시네요. 간고등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안동에 갔을 때 이 간고등어를 사 먹은 적이 있습니다. 뭐 별로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담백하고 짭조름한 맛이 별미였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좀 궁금하면은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그때에도 가서 안동에 왜 간고등어가 유명해졌는가 그걸 한번 제가 물어보고 알아봤더니, 안동은 내륙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시 바다에서 바로 잡은 생선을 먹을 수 없는 지역이었지요. 근데 안동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거기 영덕에 있는 항구인데 거리로는 한 약 80k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그래서 항구에서 생선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등에 지거나 달구지에 싣고 오면은 오는 길에 싱싱했던 생선이 다 상해서 먹을 수가 없게 됐대요. 그런데 한 상인이 가져온 생선은 상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상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생선을 사 먹기 시작을 했다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생선을 가지고 오는데도 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항구에서 생선을 사자마자 소금을 뿌린 거예요. 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바로 소금으로 간해진 그 간고등어를 즐겨 먹기 시작을 해서 그 안동에 간고등어가 유명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시는 말씀 의미도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신자들 틈에 살 때 너희 때문에라도 세상의 부패가 좀 막아지도록 살라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간증을 해드렸죠. 어느 사원 이야기 말입니다. 예수를 잘 믿던 이 여성이 졸업을 하고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점심때마다 점심 먹고 그 점심값을 지불하는 거 보니까 가짜 영수증 끊어가지고 회사의 돈으로 결제하는 거예요. 그거 알고 나서부터는 도무지 양심상 그럴 수 없다 해서 회사원들에게 우리 그러지 맙시다 했다가 회사에서 어려움 당했다는 이 얘기 말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나라고 뭐 유독 유별나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나로 인해서라도 그런 일들이 좀 줄어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에 소금답게 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져감을 방지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인들, 성경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사람은 소금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누구에게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 진국입니다 이렇게 말하듯 말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진국으로 느껴지고 소금으로 느껴지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한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 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나만이라도 정직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소금처럼 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금은 특색 중에 하나가 갈증나게 하지요. 그래서 음식 짜게 먹으면 그 다음에 계속 물이 당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본되게 살면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당김이 있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의 다니는 교회가 궁금한데, 내가 믿는다면 저 사람이 믿는 종교를 믿고 싶어. 여보, 나는 못 가지만 교회 나가. 얘들아, 나는 바빠서 못 나가니까 너네들이라도 교회 가라.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이 뭔가 본이 되게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당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일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13절의 말씀 보니까 만일에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다른 음식을 짜게 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나요? 저 사람 맛이 갔어, 맛 갔어. 기대가 무너질 때 하는 말이지요. 변절됐을 때, 변심할 때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맛이 갔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음식이 변해버리면 그만이지만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변심하고 변절해서 맛이 가버리면 참 그 사람 참 곤란하지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맛이 간 사람이 되면 안 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맛간 성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소금답게 빛되게 살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손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 영광 가려지는 겁니다. 특히 동기 간에, 동서지 간에, 집안 간에 말이지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소금이 녹아지듯이, 여러분, 촛불이 빛을 내려면 초가 녹아 작아지듯이, 내가 빛되게 소금되게 살려면 내가 사람들 틈에서 손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해봐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할 말 못할 때 많이 있지요. 그게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이고, 나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일 안 할래.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일 안 맡을래. 그런 말을 우리는 그냥 흘려버리면 안 돼요. 혹이라도 우리 집에 와서 일했던 사람이 돌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집에 바카스 같은 거, 음료수 같은 거 뭐 항상 놔둡니다. 왜 놔두냐면요, 택배에 오는 사람들, 또 집에 찾아오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건너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데 쓰십니다. 이거라도 마시세요 하면서 드려요. 왜냐하면은 교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 앞에 교패가 붙어 있잖아요. 우리 집은 예수 믿는다는 표잖아요. 그 앞에 왔다가 다녀가는 사람에게 혹이라도 기분 나쁘게 마음 상하게 하면 그건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교패, 교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되게 소금되게 사는가 손해봐야 됩니다. 특히 집안 간에 돈 걷어서 뭐 할 때 왜 나만 내야 돼? 왜 나만 더 내야 돼? 왜 나만 항상 그래야 돼?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 부담하고 더 자주 대접하고 더 섬기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사람이듯이 또한 우리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은 날로 부패해지고 있고 날로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단들까지 날뛰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종착역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간의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어두움을 드러내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도 너희도 빛이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본이 되게 살라는 거지요. 소금이 녹을 때 맛을 내고 부패를 막을 수 있듯이 빛도 내가 희생하여 본을 보이는 삶을 살 때 우리 믿는 자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등불에 비유합니다. 사람이 등불 켜면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올려놓는 것은 주변을 다 비추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빛을 비추며 산다는 것이 뭘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늘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희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진실해. 믿을만해. 얘들아 너희들도 교회 가라. 여보 나는 못 가지만 애들 데리고 교회 가. 나도 때가 되면은 교회 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60년대 70년대 사실 때 기억을 한번 해보시지요. 동네에 가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일 나갔다 들어오면서 쌀 2대 사갖고 연탄 2장 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던 시절, 여러분 그때 외상 거래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가게에 외상 달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은 외상을 잘 안 주어도 나 교회 다닙니다 하면 주저하지 않고 외상을 주었습니다. 왜요? 불신 이웃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결과 우리 한국교회가 80년대를 지나면서 급성장 부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주변의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여길까요? 그렇게 여겼으면 참 좋겠는데 정과 답일 것 같아요. 그것은 불신자들이 변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만 소금이고 말만 빛이지 불신자들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감동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는 사람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뭔가 기대했다가 여러 번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착한 행실을 보여주지 못하는 교인들을 지금은 기대도 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5절의 말씀처럼 등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비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떤 곡식 같은 거, 양을 재는 도구잖아요. 열대들이 그릇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등잔불 켜가지고 말 밑에 두면은 주변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불을 켜면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높이 두는 이유는 주변을 다 비추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비치지 않느냐?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본이 되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이 되게 살 때 다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인 거지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신천지 이단들과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정치에 관여했던 교회, 그리고 믿어도 지혜롭지 못하게 믿었던 그리고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물전, 망신을 시킨 꼴뚜기 역할을 했고 온 반중물을 흐리게 한 미꾸라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통 기독교까지 불신자들 입에 오르내리는 비난을 받았었지요.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등경 위에 올려진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역시 정통 교회는 이단과 다르구나, 믿어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이런 평을 듣도록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전보다 훨씬 더 행실을 조심하면서, 그렇다고 위축되지 말고, 여러분 이단에 미혹되지 말고 믿어도 제대로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전도예요. 지금 우리 출석도 제대로 못하는 판에 전도는 무슨 전도냐 할지 모르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예비 신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비 전도자들 있잖아요. 이들과 직접 만나지 못해도 자꾸 전화로라도 관심 두고 기도하고 꾸준하게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되돌리는 이런 영원 사랑의 전도는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추는 예수님의 빛을 그들도 받아서 사회도 밝아지게 될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놀라 어두워진 우리 이웃의 가슴 속에도 어두움이 사라지면서 희망의 빛으로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삶이다.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빛되게 소금 역할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소중한 저희들 주 앞에 더욱더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용서와 희생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하고 염려 많은 중에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또 아버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금이니 소금답게 살게 하시고 빛이니 빛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해야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 희생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나 소금답게 빛되게 사는 우리 신창동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믿어도 바르게 잘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어둠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성경을 완독하신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유인숙 집사님, 여봉래 권사님, 양영순 권사님, 존말래 권사님, 임순애 집사님, 선수영 집사님, 신영자 권사님, 송재옥 집사님, 노구미 권사님, 김형수 집사님, 오현희 집사님, 허효엽 권사님, 정옥희 집사님, 김혜숙 권사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읽으시고요. 지금 읽으신 분은 한 번 더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읽고 계시는 분들은 더 힘을 내셔서 올해 우리 교회 1,000독 목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꼭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노회가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됐습니다. 저는 교육부장으로 섬기게 됐고요. 우리 최희엽 장로님께서 노회 회계로 피선되셔서 섬기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오랫동안에 예배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고 아마 답답해하고 또 지루해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가정에서 부모들이 잘 챙기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시고 시간이 없으셔도 꼭 시간 내셔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이게 가정 예배잖아요. 이번 기회에 아이들의 신앙 관리를 위해서라도 꼭 가정 예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 정해서 읽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또 읽고 느낀 점 나눌 수도 있고 나누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마치면 훌륭한 가정 예배가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서부터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습관을 갖도록 가정에서 자녀들 잘 지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규칙적으로 또 공부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될 일들, 여러분 예방접종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어쩌면 내년 전반기까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진자 없어지다가 갑자기 생기다가 없어지다가 또 생기다가 이런 일이 내년 갑니다. 내년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은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우리의 일상이에요. 손 자주 씻고 마스크 꼭 쓰시고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다중시설 중에 공중목욕탕, 가능하면은 찜질방 안 가셨으면 좋겠고요. 노래방, 또 콜라텍 가시는 분 계세요? PC방, 클럽 이런 데 가면 안 됩니다. 안 가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라도 그런 데 출입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럴 때는 다 각자 조심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고요. 경건 생활에 이럴 때 힘써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그리고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믿어도 저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제대로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예배 생활 또 전도 생활도 우리가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될 일은 또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GMS 시니어 선교사 모임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호철 집사님, 또 이명자 권사님, 또 모친상 당에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오늘 출석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위로받으시고 서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노인의 우리 실버회 박필순 집사님 소천하셔서 장례 마쳤습니다. 우리 박창규 집사님 큰 수술을 하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완치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의 화부는 우리 이철우 집사님, 강순옥 권사님께서 손녀 돌 맞이해서 또 봉헌하셨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우리 자녀로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신 분들, 박경혜 권사님 외에 여러분이 10의 1조 드렸습니다. 곽유희, 이승자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이성, 박찬순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더불어 살아경금 드렸습니다. 장명웅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전사 나눔터 후원금 드렸습니다. 이명자 권사님 생일 맞이해서 감사드립니다. 박순자 권사님 기도 응답해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언제나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최엽 장로님 부조한 자 노예 회개로 들어 써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성 박창순 집사님 둘째 아들 은혜 가운데 이사해서 감사합니다. 박보배 집사님 이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남 장로님, 유명순 권사님 5월을 은혜 중에 맞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이호철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어머님 장례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박정희 권사님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셨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도 같이 드리셨네요.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소원도 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한 사랑도 담고 우리 아버지 마음의 정성도 담아서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내려올 때는 귀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고 넘치게 부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워지는 곳에도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마다 사는 날 동안에 물질에 어려움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심령의 은혜, 육신의 건강, 생활의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균형 있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물에 축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과 축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앞뒤 사람을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 드려요. 생일 맞이하신 분을 사랑해. 자, 우리 어르신들, 우리의 다 스승입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주보에 우리 구국기도문을 넣어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사정이 좀 변화가 있어서
구국기도문도 현실에 맞춰서 조금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국기도를 이것으로 바꿔서 하시고요. 이제 여러분 나눠주신 거 보시면서 우리 구국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예배와 자유로운 전도 환경이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는 공직자들과 의료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 바이러스를 조심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어도 성경대로 바르게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주일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유혹과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킬 것을 지키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려운 중에도 주일 지키며 예배 생활하며 섬기며 봉사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빛과 소금 되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 가족들 위해, 생업 위해, 교회와 한국교회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